2026년 8월 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의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족속의 모퉁이 돌이거든 애굽이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18장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의 기치를 세우거든 그리고 또한 너희 보고 나팔을 불거든. 여기서 기치라는 단어는 깃발, 군기, 신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신호를 위한 깃발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높은 산이나 언덕에 큰 깃발을 세워 군대를 모으거나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날 군사 신호기나 비상 신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겁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알리시는 신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신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기치가 됩니다. 절대 주권 아래서 열방의 역사가 진행됨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로 보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눈으로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지 중대한 신학적,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18장 1절에 나오는 구스는 주전 8세기 후반에 애굽 왕조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애굽의 왕조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자신들의 강함을 주변국에 내세우면서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국을 모읍니다. 저자는 구스 땅을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에 비유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날벌레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위는 죽음을 앞두고 날개짓하는 헛된 수고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구스의 전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스는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전령을 보내서 동맹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당신은 꽃이 지고 포도가 익어갈 무렵입니다. 결실의 시기입니다. 이는 인간의 계획 가운데 난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왔구나 라는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스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졌고 포도가 맺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낫을 뜯고 가지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잘려나가기도 하고 찢겨나간 가지는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납니다. 구스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근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결국 한순간에 마르고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구스가 7절에 보면 정복자가 아닌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이를 통해 본문은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그냥 다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인 구스조차 품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19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애굽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에 이를 겁니다. 1절을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떱니다. 애굽인의 마음엔 그 속에서 녹습니다. 애굽인들은 자신을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신들조차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애굽인이 애굽을 칩니다. 여기서 치다는 표현은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내란이 있었고 곧 외부의 침략에 무너질 상황을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습니까? 5절을 보면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나라가 도움을 받은 것이 창세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런데 강이 말랐습니다. 강이 마른다는 것은 단순히 물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강에서 악취가 나고 갈대와 부들이 시듭니다. 이것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10절에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하면 알고 있다시피 고대 세상에서 학문과 책략의 중심지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혜의 나라 애굽, 그 애굽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혜가 여호와께서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지식은 알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읽지 못합니다. 인간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갔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우상처럼 물어도 대답이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를 기쁨으로 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